예. 마태복음 5장 13절이랑 마가복음 4장 49절 이하에 있는 소금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소금이 뭔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본문 한번 선감이 한번 길게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소금이다라고 이제 소금에 대해서 너희는 8복을 받은 8개의 복을 받은 너희는 성도는 소금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성도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바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집사님 혹시 어떤 의미인지 혹시 느낌 오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심판? 소금을 친대요. 근데 불처럼 친다고 그러죠. 소금을 두고 한몫하래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소금에 대한 성구 중에서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곡해하고 있는 말씀인 듯 해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소금이 뭔지, 소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팔복과 소금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8가지 복을 받은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께서 선하십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존재 완료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문자에는 영적인 의미가 비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의미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복도 그러하며 소금과 빛도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담고 있는 은유의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인데 이 언약 안에는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소금이 됐다. 제가 제 표현으로는 존재의 완료의 선포 이렇게 소금이다, 소금이에요, 소금입니다, 요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의 언어가 소위 말해 이제 비유와 상징,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가 담겨져 있으니까 상징적 의미이니까 그 상징의 의미를 이제 헤아려야 되죠. 그걸 이제 보면서 소금이 담고 있는 은유는 긍정적으로는 심판의 의미, 부정적으로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심판의 의미는 창세기 19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곳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유황과 불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계시록에 가면은 애굽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성 바깥에서 애굽에서 죽었다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보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다 엎어서 멸하셨고요. 그것들에 대한 언약적 증표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다, 심판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그렇게 뭐 해도 뭐 전혀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애굽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것들에 대한 증거로 언약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 결국은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내용이냐 이게요.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 이거지. 누구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애굽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의 백성이었잖아요. 바벨론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재앙으로 다가온 거죠. 그것들에 대한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 소금 땅이 있어요. 소금 땅. 소금 땅은 황폐한 땅, 생명이 없는 땅 되어 있고, 스가랴 2장 9절에는 그 소금 구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심판, 생명이 없음, 이런 의미가 소금이 담고 있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정결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출애굽기 이거 맞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예물들에게 소금을 치라 그 얘기 있고요. 에스겔 43장 22절에도 2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 앞에 받아 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치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시대에 제물에 소금을 친다는 얘기는 신이 그 제물을 이제 맛있게 먹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돼요. 제물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 그렇죠. 민수기 18장 18절에는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이게 뭐냐면요, 그 헌제자가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다리와 가슴살은 누구한테 줘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사례비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물의 일정한 부분을 제사장에게 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이 제사 제도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그 삶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이 제사는 계속될 거야 라는, 제사장이 그 일을 계속 집례해야 되니까 그걸 소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금은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한쪽에서는 뭐요? 구원이고 한쪽에서는 심판. 요걸 말씀드리려고. 언약의 기둥이 딱 세워지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반대로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나는 구원 받았고 전 심판 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심판을 받아 구원받는, 애굽에서 심판받아 가나안으로 구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상징물로 그 이제 언약의 소금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언약적 기능으로서 언약의 소금이 된 성도가 이 세상에 그 언약을 나누어 주는 존재와 기능이 된다. 이게 뭐냐면요, 성도가 언약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는 그 존재 자체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딱 세워졌잖아요. 소금 기둥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냥.
1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요 말씀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가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라는 그런 그 경계의 말씀처럼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란 말씀은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이란 의미입니다. 소금이 명사로 사용이 되면 소금이고요. 동사로 사용이 되면 짜게 하다예요. 이 짜게 하다를 헬라어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소금을 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 짜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짜게 하는 걸 소금을 치는, 그러면 세상에게 재물에게 소금을 친다라는 얘기는 맛을 짜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소금이 그 짠 맛을 내지 못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은 언약을 받은 성도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면 세상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소금이 발에 밟히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해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가 됐어요. 언약의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언약을 마음으로 수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 언약을 받지 않고 그 언약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언약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향하여 지금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짠맛이 안 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소금을 뭐 하는 거예요?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이해 좀 되셔요? 이해 어렵지 않니? 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언약이 소금이 그 진리가 딱 건네주면은 그거를 발로 밟는다는 얘기는 그 언약을 약속으로 받지 않는 그 사람이 그걸 발로 밟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언약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선영점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금으로서 있는 나를 발로 밟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나중에 갔는데 너 왜 그 진리 왜 이 안에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걔 보냈잖아 소금. 네가 걔 발로 밟았잖아. 아 그때 그게 그거였어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금이 그냥 쓰레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적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을 발로 밟고 있는 거다. 소금을 반대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솔직히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요.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거 아니죠. 못하면 발로 밟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이 심판의 근거가 됨 있지. 한번 이거는 선영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요? 네, 선영장님. 언약이 심판의 근거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짠맛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밟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합당한 근거가 이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밟았으니까요.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는 이 현실과 복음의 사실을 자신의 전 존재로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언약을 발로 밟고 있음을 그들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언약으로 존재하는 언약 백성만 알죠. 이게 이제 성도의 고통이고 딜레마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좀만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돈 벌고 사는 게 힘든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그 약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그건지 모르기 때문에 발로 밟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성도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언약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영적 현실과 삶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네들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밟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개와 돼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본문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언약을,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받는 고난과 핍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언약이 그들에게 짠 맛이 되지 못하는 현실,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현실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완벽하게 진행될 때 그들이 그 언약을 발로 밟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난 억울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라고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죠. 당신의 심판이 정직하군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언약을 받고 있는 성도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이에요.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 있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이 의미를 알려면 그거죠. 배경을 좀 알면 되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어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요, 43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조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영생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손을 잘라 불구가 된 자로 생명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또한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인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동물의 사체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구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신약 성경이 게헨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리고 안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구약 종교는 율법 종교니까 율법 종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 종교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는 양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죠. 성전은 사실 뭐 하는 거냐면 도축장이에요. 동물의 피를 항상 바치니까 동물 냄새 나고 피 뿌려져 있고 그 동물을 항상 바치니까 동물을 다 바치고 그 동물의 그 사체 쓰레기를 어떻게 해? 그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바깥 저 구석에다 성전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여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구약성경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쓰레기를 버리니까 항상 동물을 태워야 될 거예요. 불로 태우고 동물의 사체가 있으니까 냄새가 날 거고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구더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 그게 율법 종교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쓰레기, 그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고요. 그거를 신약 성경이 게헨나라고 했고 그걸 한글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개념이거든요. 불교의 지옥 개념이 뭐냐면 8열 지옥이라고 해서 지옥의 단계가 있어요. 8단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그나마 덜 지은 사람은 제일 좀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져요. 얼음이 있는 지옥. 단계가 있어요. 찾아봐요. 얼음 지옥, 그 다음에 어둠의 지옥, 혀가 잘리는 지옥 해가지고. 그 다음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은 가장 지하에 있는 그 끔찍한 지옥. 그걸로 떨어져요. 그래서 8열 지옥의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불교와 유교와 그 샤머니즘에 영향을 있었던 그 구한말에 있는 성도들이 지옥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이라는 의미로는 갔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흰놈의 골짜기나 신약성경에 말하는 게헨나로서의 지옥은 인간의 그 자기 의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인간의 욕망의 쓰레기로서의 그 흰놈의 골짜기 지옥이라는 얘기죠. 지옥의 개념. 그런 의미에서는 욕망하는 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배설하며 그 배설의 각 축장으로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네. 여기가 그래서 지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요. 그래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보세요. 율법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들의 가장 부끄러운 현실이 바로 희생제사, 인간 욕망의 쓰레기, 그 쓰레기가 모인 곳이 게헨나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하면 인간의 온갖 더러움과 부패와 악마적 속성이 쓰레기로 모인 곳, 그래서 그것을 게헨나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흰놈의 골짜기에는 항상 동물의 사체가 불에 타기 때문에 검은 연기와 사체 타는 냄새와 썩은 냄새가 있었고 사체를 먹고 사는 구더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곳을 성경이 지옥, 흰놈의 골짜기라고 묘사했죠.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가 어디예요? 네, 그 지옥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실. 그랬잖아요.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서울을 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밝고 또 밤에도 이렇게 불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려하잖아요. 도시도 되게 화려한데 그 도시 큰 대로변은 그 화려하게 반 사람에게 있는데 좀만 구석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 시간부터 이제 일과 끝나고 지금 시간부터 이제 밤까지 그 술집 그 불 이게 바짝바짝 빛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고 담배 피고 싸우고 하는 지저분한 그곳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면서 있다가 그것들을 배설하는 현장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런 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요. 그것이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욕망하는 주체들이 그 배설하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 종교, 희생제사로 인간의 자기 욕망을 이렇게 확장하며 살아가는 율법주의 종교의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서의 이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게hen나, 쓰레기장,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서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욕망이 가득하게 되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100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각자의 욕망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나누어지고 있는 자 없는 자가 나누어져서 차서와 순서대로 서열이 정리되죠. 그게 정글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는 정글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발부동 치는데 잘 못 갔죠. 하도 권력가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못 뺏어 오지 그걸. 재물에게 언약으로 뿌려지는 소금. 그러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이란 뜻은 무슨 의미일까? 구약에서 소금은 어디에 뿌렸다고요? 예, 재물에 뿌렸어요. 재물에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그 제물에 소금이 뿌려져야 되는 거죠. 됐죠? 소금이 뿌려진다는 얘기. 근데 그 소금을 뭐처럼 뿌린대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 그 고대 시대에 정결하게 하는 상징물로 소금과 함께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반드시 그 종교에 입문하려면 불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을 통과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종교에 입문한다. 그런 어떤 종교적 의례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신약 성경이 영적인 의미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불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믿음을 불로 연단하는 시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우리 선영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우리는 구원을 어디서 받아요? 어디 가운데서 받아요? 15절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요. 그렇죠? 불을 통과해요. 구원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15절에 공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불을 받아요. 성령이 불 받는 거니까. 불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타지요. 탔죠. 근데 불 탔는데 남는 게 뭐래요? 공적이에요. 공적이 남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공적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불 가운데서 통과해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불교의 그 고승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수양을 열심히 한 고승이 이제 죽으면 불균이 불에 태우잖아요. 불에 태우면은 수양을 열심히 한 그 고승은 뭐가 나온다 그래요? 사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사리를 보면, 사리가 많이 나온 승려를 보면서, 이야, 이분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이렇게 수양했구나. 사리가 없는 바람을 보면 팽 놀았구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타서 남는 그 마지막 하나,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역사라는 이 시험의 장에서 불로 다 태워요. 그럼 불타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남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그게 공적이래요. 근데 그 공적은 누구의 공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적이 남는 거예요. 그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불을 통과하는 시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건네준 불이라는 그 시련의 내용을 받으면 남는 건 예수의 공적, 예수의 행위, 예수의 의,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성도의 역사의 현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뿌려지고 선포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불 속에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 불 속에서 타지 않는 유일한 것이 공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공적은, 인간의 공적은 불타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불 앞에 다 타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뜨거운 온도, 1000도 정도 되는 그 온도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안 없어지나? 거의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없어지는데 그 불을 통해서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그게 예수의 의라는 얘기예요. 불은 그렇게 우리의 율법의 역사를 태워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게 소금이 뿌려져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재물이 되어 진리가 불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부분 보세요. 여기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본문에서 서로는 누굴까요? 여기에다 이제 소금을 딱 두고 우리 네 사람이 다 화목해야 되지. 이건가요? 여기 서로는 누구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재물 삼으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재물 삼으신대잖아요. 그게 반가운 얘기예요. 나한테 소금을 불처럼 뿌린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냥 마냥 즐거워요? 그렇게 안 다가와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재물 삼으시는 그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사람 간의 서로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분,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화목된 상태가 됩니다. 흠이 있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소금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음식 하시니까 배추 같은 거 담을 때, 김치 담을 때 어디에 저세요? 소금에 절죠. 소금에 안전 김치가 뭐예요? 겉절이 아닌가요? 맞나요? 겉절이는 소금에 안 절여요. 겉절이도요? 근데 김치처럼 김장 김치처럼 안 절일 거 아니에요? 배추는 아니 그냥 이렇게 파릇파릇한 잎이 있는데 그걸 소금에 잘 절여야지 그 양념이 배일 거 아니에요. 배이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한번 묵상하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릇파릇 살아있는 배추잎인데 소금에 잘 절여야지 하나님의 진리라는 양념이 뭉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치요? 근데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배추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양념이랑 배추가 떨어져 있어요. 겉절이는. 그래서 그 배추잎에 그 신선한 그 맛과 양념의 그 맛이 따로 놀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맛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는 소금에 절여 있으면 그 말씀이 스며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아닐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소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우리가 정화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소금으로만, 언약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소금을 두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이제 심판과 구원의 의미로서의 소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어떤 지위를 상실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금으로 존재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언약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짠맛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또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의 존재로 있는 것이 성도의 그 삶이고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줄 소감과 느낌이나 질문이나. 아까 설명해 주신 이게 성전이라고 하면은 지옥이 이 성전에서 다 쓰다 남은 시체, 뭐 그런 잡다한 것들이 버려지는 이곳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 개인나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비유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지옥에 대한 비유, 성경.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성경이 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지옥, 그러니까 게헨나를 지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지옥의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유불선 문화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지옥의 개념은 물론 그런 음부의 개념이 있지만, 본문이 말하는 지옥은 이 희생제사, 인간의 욕망이 다 배설돼서 남아있는 그 쓰레기장을 이제 지옥이라고, 그 율법제사, 희생제사가 놓여있는 그 쓰레기로 버려진 그곳을 지옥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오늘로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그 인간 각자가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욕망의 현실, 그것이 이 성전 제사 다 드리고 나서 욕망의 쓰레기가 모여있는 그 게헨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 영화의 고지전인가 영화를 거기인가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남한이나 북한이나 막 그 전쟁터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막 싸우고 죽었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한 주인공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난 여기가 지옥인지 이제 깨닫게 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지옥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쟁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거기는 총칼을도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인간의 유격적인 욕망과 자기 욕망의 충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각자가 개별자들이 그 충돌하면서 사고 있는 우리 현실이 그 전쟁터지. 그게 이제 개인나 거지 말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옥인 거죠. 나중에 심판받고 이게 들어갈 어떤 그런 형벌의 장소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으로 이제 사람의 욕망이 찌꺼기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욕망의 찌꺼기라기면 욕망 자체가 낫겠죠. 개별적 인간의 욕망이 충동하는 그 현실. 나한테는 이 욕망이 선한 거지만, 근데 그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면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지옥, 개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약간 사후세계가 있다는 듯이 자기가 죽으면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에 가서 천국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때요?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천국이라는 좋은 곳이 뭐냐 얘기. 근데 얘기했잖아요. 큰아들이 지금은 안 그런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은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뭐예요? 피자랑 햄버거랑 치킨이 있는 곳. 제가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준이야, 천국에 만약에 피자랑 치킨이 없으면 갈래 안 갈래? 안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따지면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피 안의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지금 IS 애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 순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걔네들은 순교해서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뭐 하냐? 70명 되는 여자가 자기를 수발한대요. 거기가 천국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안, 뭐 이렇게 이상량, 어떤 이렇게 평온의 상태 이런 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인생이 좋아하는 그 가치들을 천국이라 하는 거죠. 이게 아닌 것을 지옥이라고. 그 사후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상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기존 교회 성도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있으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런 얘기를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 천국, 뭘 선택할래? 예수가 지옥에 있으면 어디 가야 돼, 성도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가 천국이라는 그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천국 가게 인도해주는 수단뿐이 안 돼요, 수단. 가면 끝나. 이 사람 버려야 돼, 이 존재는. 나 천국 보냈으니까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배는 강 건너면 끝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천국 지옥 개념.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내면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개털모자 쓴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하고 목사 흉보 개털모자 썼다. 그 간증하는 그 집사가 있어요. 무당 같은. 실제로 이때니까요. 자기 보고 왔대요. 시중에 나와서 천국 보고 한 사람 있잖아요. 다 100% 거짓말. 다 진짜 자기 환상이든지 사기든지. 금식하다가 그쵸. 예. 금식 많이 하면 이제 보일 수 있겠죠. 힘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문제가 있는 거지, 사후세계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초월을 인정하는 영역이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실적인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해서 지옥과 죽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천국하고 지옥을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옥은 어떤 거고 천국은 어떤 거 이런 걸 어떤 상태가 지옥이고 어떤 상태가 천국인가 이런 게 궁금한 거였어. 아니, 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뒤에 우리를 빗대어서 이게 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뒷말. 모르겠어. 천국과 지옥은 내가 이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 삶 자체에서 정말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만 그래요. 이게 배우면서 저도 이제 깨우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 욕망, 내 자아 같은 게 살아있는 게 말씀으로서 죽지 못하고 진짜 아까 여기서 물로 태우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나는 지옥이라 생각하고 내가 안식을 말씀으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 아닌 내 삶 자체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바이고 현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누린다라는 개념으로 있지. 이해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 배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름으로 해서 저는 하나님과 통하고 마음을 알아가는 게 소금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런 정도로 느꼈는데 하나가 된다, 화합한다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된다고 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은 편안하게 나누세요. 뭐. 제가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배우고 잘못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가정이고 표현인데. 이제 그 용어적인 이해나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이 신학의 틀이 이제 기존교회랑 다르고 소위 말해 그렇게 말씀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언어가 이제 다 새롭게 다가오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지옥하면요, 제가 말하는 지옥과 기존교회 목사님 말하는 지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논쟁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논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지옥을 다르게 본다는 개념 이전에 그 지옥이라는 그 한글의 의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갖는데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의미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새롭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천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다라고 할 때 그 누림이라는 게 벌써 이제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누림 그러면 이제 좀 편안하게 즐기는 거 그런 의미가 그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복음이 우리가 들어올 때 느끼는 게 이 편안하게 즐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누림이라는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뭐 생동감 있게 혹은 그런 내용을 움직여지는 어떤 새로운 용어가 있는 거죠. 혼란 자체도 저희들은 극복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런 것도 저는 천국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우리가 다가온 그 현실을 이게 악으로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통을 그 선으로 받고 있는 그 상태를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그 누림 생각하면은 말씀 듣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나누는 것 이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누린다, 뭐 진리가 됐다, 욕망이 해체된다, 내가 죽는다.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욕망이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욕망이 죽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 가기 싫은데 오늘 가서 기도하는 게 욕망이 죽는 거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다며 그분들은. 근데 의미는 달라요. 그게 이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각자 자기가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통합하고 잘 설명을 해야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신전심으로 이제 전수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나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나누시는 거나 하는 거는 편안하게 하고 그 오해하거나 좀 약간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들은 이해하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요. 아셨죠? 삼형제님은 저도 약간 이 천국 지옥 그냥 일상에 봤을 때 저도 예전에는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막 이렇게 힘들면은 내가 욕망한 그대로 이제 생각해두고 거길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뭔가 평안이 있고 뭔가 쉼이 있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지옥이구나. 네, 이미 지옥이고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됐을 때 그게 이제 천국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소금 취득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엔 저도 그런 처음에 소금칩을 처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그걸 받았기에 제가 이제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언약으로서. 그래서 네,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또 이제 신앙 얘기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거 좀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도 어쨌든 소금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저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나처럼 같은 선하신 길로 정말 그들도 소금침을 받아서 좀 온전한 언약 안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배울수록 난 좀 이제 알았어. 약간 좀 아직도 내가 좀 세우심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또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또 이제 제가 저 안에 그걸 부족함이나 이런 것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는 소금침을 받아야겠다. 매일매일. 네,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또 죽고 또 살고 이게 자꾸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소금을 계속 쳐주세요. 그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바르게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프로슈코마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원하는 그 간구, 그 기도. 그러니까 문단교회 성도님들이나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이 옛날에 했던 그다 열심히 나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못하고 그런 했던 것들을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의 욕망을 충족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진정한 프로슈코마이의 그 언어, 그 기도를 이렇게 흘러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런 과정이 종교적인 과정이 있었기에 그걸 또 넘어서서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거 아닐까라도 걱정도 있고 나중에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다양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정도 또 중요하다고 바로 이렇게는 안 되고 그런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선악을 만드신 거. 악이 있어야 우리가 선을 그치.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천국지옥 얘기했잖아요. 네.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 거기서 지옥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비디오 보여줬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